피로 씻은 자와 피로 산 자. 계시록 5장 7절에서 10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마차만 타고 다니다가 열차를 타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빠르고 좋은 것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비행기를 또 한번 타보니까 열차보다 얼마나 빠르고 좋은지 감동적이고 비행기를 타보지 않은 사람에게 알려줄 말도 많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열차만 타보던 신앙을 가졌던 분들이 비행기를 타는 그런 감동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계시록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신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요. 감동이 없이는 결탄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게 될 때 이 말씀이 정말 새롭고 신비한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듣고 알아왔던 말씀과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은 자동으로 비교가 될 것입니다. 비교가 될 때 내가 가진 것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내가 가진 것보다 넓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내가 가진 것보다 높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교계에서는 예수의 피로 씻어서 죄 씻음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겠다 하는 그런 근본적인 신앙생활에서 그것만이 최고인 줄 알았지만 그 이상의 새로운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씻은 자는 어떠한 과정을 겪어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의 결과는 어떠하며 피로 산 자는 어떠한 과정을 겪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란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뜻을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으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앞서 신의 감동으로 알려주신 말씀이 계시인 것입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섭리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의 감동으로 알려준 하나님의 뜻을 글로써 기록해 놓았을 때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계시록을 꼭 알아야 되는가? 계시록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왜 꼭 계시록을 알아야 되는가에 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세를 당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계시록을 몰라도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말세를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결단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말이 아니요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하는 것은 개봉하라 라는 뜻입니다. 문 닫지 마라 하는 것은 문을 열어놓아라 이런 뜻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때가 가까울수록 예언의 말씀을 알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이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밝은 도리를 알아서 듣고 깨달아 지킴으로 복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은 90% 이상의 내용들이 심판의 말씀,
두려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아무리 심판의 말씀, 두려운 말씀이 90% 이상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말세를 예비하여 복받을 수 있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하였으며 계시록 22장 10절에는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하였으니 이는 같은 내용으로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심판 때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을 30독, 40독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400독, 4000독을 했어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마치 한문 성경과 영어 성경은 읽어도 뜻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읽으면서 모르는 것과 읽지 않고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를 읽을 줄은 아는데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읽을 때에 그 뜻을 아는 것이 읽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과 라고 한 것은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영어를 잘합니다. 잘하기 때문에 영어로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 이해하고 무슨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 자신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영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대화한 내용이 무슨 말을 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어를 아는 사람은 말을 들은 것이 되고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들은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는 성경을 읽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요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을 제대로 알고 듣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을 들은 자고 이 말씀의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설교의 소리를 들은 것이지 계시록의 말씀을 알고 들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소리를 듣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만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언의 말씀 중에서도 변두리에 기록된 말씀 말고 가운데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가운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문자적인 가운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중유골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말 가운데 뼈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 전체가 다 가운데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 중에서도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말 속에 말이 있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가지고 있는 책은 참으로 귀중한 책입니다. 그 책은 안팎으로 썼다고 했습니다.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까 오늘날 성경이 양면, 곧 안쪽과 바깥쪽으로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썼다고 오른쪽이 안쪽입니까? 왼쪽이 안쪽입니까? 개역 성경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안쪽에 해당되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곧 문자적으로 읽을 수 있는 이 성경 내용은 전체가 다 바깥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안으로 기록된 말씀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고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가운데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바깥의 말씀은 많이 들었으니 안에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는 바깥의 것보다 맛이 좋아야 됩니다. 수박의 겉을 긁어서 먹으면 쓰게 되지만 안의 것을 먹으면 달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안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도둑도 볼 수 있고 깡패도 볼 수 있고 사기꾼도 볼 수 있지만 집 안에 들어가서 집을 보는 것과 같이 성경을 알 수 있는 것은 집주인인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겉으로 기록된 말씀은 불신자도 볼 수 있고 유교신자, 도둑도 볼 수 있고 깡패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전체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입은 귀한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봄이 되니까 관광철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합니다. 외국 나들이도 많이 합니다. 그 관광 안내원은 자기가 많은 사람을 관광시키고자 하는 곳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악산 안내원이라면 설악산에 관해서 상세히 알아야 합니다. 얼마를 가면 절벽이 있고 얼마를 가면 쉼터가 있고 가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이러한 것들을 환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설악산을 가보지 아니하고 그 규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관광원들을 모집했다면 그것은 사기꾼입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는 천국 관광 안내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는 전부가 다 천국의 초행길을 가고 있습니다. 초행길을 가는 자는 약도나 전화번호나 주소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약도나 전화번호나 주소 같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자 몸부림쳤던 지금도 죄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 상태로서 천국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혼의 양식이고 또한 희망을 잃은 자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라있던 신앙이 말씀을 깨닫고 순식간에 장성한 자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의 피로써 죄를 씻어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어떠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찬송을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로써 내 죄를 씻었다 라고 합니다.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서 구원받는 자는 어떤 자들인지 성경을 통해 알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말씀을 보면 인침받은 자들이 나오는데 말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왜 인침을 받아야 하는가에 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시록 9장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입맞지 아니한 자는 굉장한 환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환난인가 하면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하는 환난입니다. 예를 들어 고통이 심해서 이런 고통을 받으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쥐약을 먹었다 하면 쥐약이 들어가서 아이고 배야 하고 뒹굴다가 먹은 것은 다 토하고 휴 하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차라리 이렇게 환난을 당하느니 물에 빠져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한강에 뛰어들면 물만 잔뜩 먹고 개구리 배같이 튀어나와 물에 둥둥 떠서 바깥으로 나와 다시 살아납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목매달아 죽겠다 하면 죽으려고 고생만 하다가 줄이 끊어져서 툭 휴 하고 살아납니다. 참으로 무서운 환난입니다. 인침받지 못하면 이러한 무서운 대환난을 받습니다. 14만 4천은 다 인침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인침받은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찬양의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14만 4천의 인침받은 자가 있고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는 환난 시대가 오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14만 4천 외에 숫자를 능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과 보좌 앞에 와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십시오 하고는 찬양을 돌리는 구원의 무리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오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주여 대관절 이 많은 흰 무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이에 답변하기를 이는 예수의 피로 옷을 씻은 자인데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많은 흰 무리들이 어디서 나온 자들인가 하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큰 환난에 대해 알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무시무시한 환난입니다. 천지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난도 없고 후에도 없다 하는 전무후무한 환난인 것입니다. 성경의 최고의 환난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창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환난입니다. 14만 4천 외에 흰옷을 입은 구원의 무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물어보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예수의 피로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흰 무리들은 환난을 받고 나온 자들입니다.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받았습니다.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여 돌아가는 그런 무서운 환난을 받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하고자 하는 신앙이었으므로 예수의 피로 옷을 씻어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인침을 받지 못하는 자들로서 구원을 받되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는
큰 환난을 당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큰 환난을 당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환난을 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환난과 시험을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이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라고 하신 것은 장차, 앞으로 라는 뜻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 세상 구석구석 어디든지 미치는 큰 환난, 그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빼준다는 뜻으로 예언의 말씀을 알고 지키는 자만이 여러분이 환난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자기 죄를 씻어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환난을 당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들이 환난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인내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하면 아멘 아멘 한다고 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지켜라 수천 번 말하는 것보다 예언의 말씀을 알려줘야 합니다. 알려줘야지만 지키던가 말던가 할 것입니다. 알려주지도 않고 지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고 수없이 교훈하는 것보다 계시록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에 눈을 띄워주어야 합니다. 이 성경에 눈이 띄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사단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아는 자에겐 악의 세력이 결단코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어둡고 무식한 자들에게 사단이 침범하는 것입니다. 노아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는 살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롯의 때에도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살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니느웨 때는 다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라고 주신 책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르는 것과 안 가지고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믿으면서 모르는 것과 안 믿으면서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알 수 있도록 기록한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어떠한 자들이 환난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의 피로 씻은 자들은 환난을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예수의 피로 씻은 자 말고 어떠한 자들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의 피로 산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값지면 예수의 피와 바꾸어서 사람들을 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써 산 자에 관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고 예수의 피로 씻기만 하려고 생각했지만 피로 산 자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바친 바 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바 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피로 산 자들은 몽땅 제사장이 됩니다. 피로 씻은 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 제사장은 피로 산 자가 됩니다. 예수의 피로 산 자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한다고 하였습니다. 왕노릇을 하려면 백성들이 있어야지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서 왕노릇을 하면 무엇합니까? 그래서 왕노릇할 때 흰 무리로 구원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환난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피로 산 자는 왕권을 가진 자가 됩니다. 피로 씻은 자는 천국의 백성이 되고 피로 산 자는 왕권을 받은 자가 됩니다. 피로 사서 왕권을 받는 자는 어떤 자인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계시록의 말씀은 무서운 환난의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그의 피로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일본 압제 36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해방을 받았으면 다시 일본 제국주의자들 밑에 들어갑니까? 영원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죄에서 해방받았으면 다시 죄인이 됩니까? 세장에서 해방받은 새가 다시 세장으로 들어갑니까?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은 자입니다. 해방받았다면 다시 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무죄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죄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속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죄의 법이 풀려야 죄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신헌법이 있는 시절에 그 법에 묶여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유신헌법이 개정되었을 때 그 법에서 해방되어 모두 풀려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죄에 묶여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전부가 다 죄에 묶여 있는 죄인으로서의 신앙입니다. 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오늘날 기독교인입니다.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죄인인 줄 모르고 교회 나왔다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다가 보니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점점 죄가 없어져야 하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큰 죄인이 되고 나중에는 죄인 괴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희망이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지옥에 안 가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해방시킨 해방자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해방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죄인이다 하는 자들은 예수 밖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찬송 중에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라고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죄인 오라고 할 때 부르면 어디에 갑니까? 지옥 가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죄인들은 모두 감옥에 가 있습니다. 또한 백보자 심판 시 신문을 받을 때 신앙생활 몇 년 했어? 예, 신앙생활을 10년 했습니다. 그러면 너 지옥 가. 왜 지옥에 갑니까? 죄인 오라 할 때 불러달라 했으니 내가 말했잖아. 찬송을 부를 때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불러달라 했으니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는 것은 몸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대신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 피를 제단에 뿌려 사람의 죄를 대신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줄로 믿습니다. 대신했다는 말씀을 알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를 대신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벌받아야 할 대신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죄인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 되었던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점점 떠나야 하는데 현재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점점 죄인이 되어서 나중에는 죄인 괴수가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환난을 안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죄인입니다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써 산 자가 되고 죄에서 해방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대신이란 말도 있지만 담당이란 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축구공을 차다가 남의 유리창을 깼습니다. 기물 손상으로 배상을 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있다가 우리 아들 대신 유리창 깬 것을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그 돈을 담당할 테니 불편하시겠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한다면 아들 대신에 아버지가 담당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면 우리들의 죄하고는 해결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거운 모든 죄를 해결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한 번으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이 담당이란 두 글자를 바로 알았다면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대신했다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해방받았다면 죄 때문에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먼저 단상에 서서 자기 죄를 위하고 백성의 죄도 용서하여 줍소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예수님이 단번에 끝장내버렸는데 만민의 죄를 한 번에 끝장냈는데 왜 죄 때문에 제사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벗겨주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셨으므로 우리가 해방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죄인으로 올가맵니다.
성경에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셨음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써놨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죄 때문에 예배 볼 때마다 제사 드리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서울 가는 열차를 타야 하는데 부산 가는 열차로 잘못 탔습니다. 그러면 그냥 타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바꿔 타야 됩니까? 바꿔 타야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신앙은 천국 가는 열차를 잘 타고 갔습니까? 잘못 타고 갔습니까? 잘못 타고 갔다면 내려서 바꿔 타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씻은 자들은 큰 환난을 받고 구원받지만 예수의 피로 산 자들은 죄에서 해방받았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로 죄에서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조금 앞에 읽어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저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라는 말이나 죄에서 해방하시고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피로 사서 땅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땅에서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죄인이라는 소리는 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친히 담당하시고 가셨습니다. 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지금은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4절로 우리들의 제사장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강림하셔서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에는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됩니다. 도리어라는 말은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이기다가 도리어 하면 B라는 사람이 이긴다 라는 뜻으로 이기는 자가 바꾸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 곧 예수의 피로써 산 자가 된 자들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런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받은 의인들입니다.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만이 예수의 피로써 산 자들이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긴 자들인 것입니다. 땅에서 왕노릇을 하자면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도 세상 나라요. 미국, 일본, 북한 등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림받은 자들은 왕권을 받고 예수의 피로 씻은 자들은 큰 환난을 받고 이긴 자로서 그리스도 나라에서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씻어서 환난을 받아 구원받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의 피로 산 자가 되어 죄에서 해방받아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제사장이 되어 땅에서 왕노릇하는 귀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